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1쪽, 42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구약의 맨 처음 책이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0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2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곳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벌써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이제 남은 한 해의 6개월을 마무리하는 또 한 해 6개월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점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6개월을 지내오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어려움과 위기들도 있었고 우리를 상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느껴질 만한 소식은 없고 오히려 우리들을 우울하게 만드는 어려움들이 있고 위기의 소식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주 안에서 나의 죄를 이기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준비하고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예전에 들었는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김도연 씨가 부른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으로 유명한 김도연 씨가 부른 돌베개라고 하는 그 찬양인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버려진 돌 하나 주워 베개를 삼고 텅 빈 하늘을 덮은 채 홀로 누웠습니다. 돌아갈 길이 없기에 마음에 머무는 내 지난 이야기들이 눈물로 흘렀습니다. 차릿한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단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 놓인 곳 이제 베대되리라.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거리 굽혀 내 돌베개 주사 당신의 뜨거운 품에 고이 품으시니 내 오래 슬픔의 돌베개 외로움의 돌베개.
내 귀한 하나님의 집 기둥 되었습니다. 차디찬 돌베개 뜨거운 눈물에 젖을 때 들리던 그 음성, 세밀하고 따뜻한 그 음성,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너의 아픔 쌓인 곳에 나 항상 있었고 너의 탄식 베인 곳에 나의 눈물 고였노라. 너 일어나 돌베개로 돌다 쌓으리니 너의 돌베개에 놓인 곳 이제 배대되리라. 이 차례의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여러 번 이제 들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이제 예배 전에 또 들었는데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두 가지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야곱이 어떤 자입니까? 에서와 형인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거의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였다라는 거죠. 쌍둥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몇 초 차이로 늦게 태어난 것이죠.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뒤에 이제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어떤 인물이었냐?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에서인 장자의 축복, 장자의 권한이 탐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형인 에서는 사냥꾼이어서 들로 밭으로 나가서 사냥을 해오는 자였습니다. 하루는 형인 에서가 사냥을 하고 와서 좀 어려운 시간들을 이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와서 배가 고팠던 것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간대에 야곱은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팥죽을 에서는 먹고 싶었던 것이죠. 팥죽 좀 한 그릇 달라라고 동생이 야곱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곱이 제안을 하죠. 딜을 하게 되는 거죠. 형인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주면 팥죽을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그 장자의 축복이, 장자의 권한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자의 권한이고 뭐고 너에게 줄 테니까 빨리 팥죽 좀 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야곱은 그 말을 듣고 팥죽을 주고 그 에서는 팥죽을 먹게 되죠. 하루는 이제 아버지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이 왔어요. 눈이 멀어지고 나이가 많이 들면서 죽을 때가 가까이 왔는데 그 아버지 죽기 전의 소원이 그거였어요. 에서가 사냥꾼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냥꾼인데 그 사냥한 그 첫째 아들이 사냥한 그 고기를 먹고 싶은 것이에요. 네가 사냥해서 요리해서 그 고기를 나에게 주면 내가 마음껏 먹고 축복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은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빨리 근처에 가서 고기를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대접할 수 있도록 드리겠다라고 야곱에게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삭은 형인 에서를 편애했고 또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거의 편애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어머니에게. 어떻게 내가 에서와 같이 그렇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형인 에서와 같이 되겠습니까? 다 이제 어머니가 머리를 쓰고 나서 고기를 요리해갖고 이제 분장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삭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 분장을 시켜가지고 털도 붙이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 목소리도 조금씩 속여가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랬을 때 아버지는 눈이 거의 안 보이니까 에서가 잡아온 고기인 줄 알고 맛있게 먹고 야곱을 축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허겁지겁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요리해 갖고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아버지인 이삭이 그렇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들어온 자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그게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 형을 두 번이나 속인 것이에요. 한 번은 팥죽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두 번째는 사냥한 고기를 속여서 그 축복 기도를 받으면서 빼앗고. 그러니까 그때 고대 근동 당시에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권한이었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장자를 통해서, 맞이를 통해서 온다고 그렇게 그 사람들은 믿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케이스였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형인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렇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으니까 리브가가 빨리 외삼촌의 집으로 야곱을 피신시키게 됩니다.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자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계기였고, 나중에는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돌아와서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라헬과 리브가를 얻으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살다가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서 도망 나오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형인 에서를 만나러 가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 가족들 다 앞에 보내고 이 야곱만 야복 강가에 남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에요. 그랬을 때 새벽에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야곱과 씨름하다가 못 이기겠으니까 환도뼈를 친 겁니다. 그 엉덩이 뼈를 친 거예요. 그러자 야곱은 다리를 절게 되고, 야곱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천사를 낳아주지 않겠다라고 하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게 되죠. 그게 두 가지 전환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이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속이고 속는 삶이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이었죠. 오늘 그 장면은 사실은 첫 번째 외삼촌의 집에 형인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간교한 생활을 했고 너무나도 어려운 생활들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 힘든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야곱은 돌을 베고 누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은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죠.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도 이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위기를 만나고 있죠. 올 한 해 6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좋았던 시간, 기뻤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남은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서 두려움도 있고 걱정과 근심도 나를 누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져가는 경제 사정과 물가와 세금 문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수입이 적어서 정작 내 손에 쥐어지는 물질은 별로 없고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난 그 상황들,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들, 정말 세상이 녹록하지 않은 그 상황들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와 슬픔이 있을 때 진정한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어줄 분은 누구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의 상황들, 개인의 상황들을 살펴볼 때 고난이 가득하고 수고한 만큼 얻은 것이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질병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내 개인의 신앙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쩔 바를 모르고 전전긍긍하며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와 같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 평화가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 안에 진정한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인 라반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게 가장 가까이 찾아오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6장 50절 말씀에는 제자들이 배를 저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서 공경에 빠지게 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제자들이 이를 보고 유령이라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서 잠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축복하셨습니다. 본문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는 것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 40년의 세월 끝에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시고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모세가 감당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리더십, 모세가 가졌던 리더십을 어떻게 내가 발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두려웠다라는 것이죠. 걱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위로하셨어요. 격려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오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신 것이에요. 또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같은 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숨어있는 골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의 모든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참된 평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만큼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얼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까? 잠시 잠깐의 평안과 잠시 잠깐의 행복과 잠시 잠깐의 위로는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위로와 평안은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참된 평화와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시 하나님께 돌달을 쌓고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즉시 일어나 베고 누웠던 돌을 세워 단을 쌓고 기름 한 병을 부어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에 드린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면 16절 17절이죠.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자기만이 홀로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낙심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외로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말씀을 듣고 야곱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어떤 때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3절부터 6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떻게 지키시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인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은 너무 감사하여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고 누웠던 돌을 세우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6절부터 19절입니다. 거기 말씀에 있는데요. 16절부터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성 옛 이름에 누스더라. 야곱은 두 번째로 서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의 드린 서원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신이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20절에서는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어요. 읽은 말씀 이어서 21절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라고 그렇게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전을 세울 것을 서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21절 22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읽은 말씀 22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야곱의 기도야말로 참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이죠.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야곱의 때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였던 때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누구도 11조를 드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만 조부 대신은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돌아와 획득한 그 물건 중에서 11조를 구분하여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렸다라는 기록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때 11조를 드릴 것을 약속하였다라는 것은 대단한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방증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올 한 해 남은 6개월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올 남은 6개월을 살아가면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야곱과 같이 감사와 서원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와 같은 믿음과 신앙의 잠재력이 있는 야곱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고 사람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그럼 남은 6개월을 살아가면서 앞두고 살기를 결단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마치 야곱같이 사람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배신하고 불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쫓김을 당하면서 위기를 느끼면서 조급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광야도 같이 거칠고 황량한 세상을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 그리고 지나간 그 남은 6개월은 또 지나간 과거는 누수 광야에 영원히 묻어버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심령과 믿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즉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베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야곱과 같이 돌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돌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주일에 왜 예배를 드립니까?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이 주일이고 안식일이죠. 왜 이때 예배를 드리느냐? 새로운 첫날에, 새로운 한 주의 첫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새로운 힘으로 말미암아 남은 그 일주일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의 삶이, 직장 생활의 삶이, 사업의 길이, 또 가정의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정말 이렇게 살아서 되는 건가? 정말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왜 맞닥뜨려야 되는가라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의 현실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고 우리가 그 새 힘을 얻어서 한 주간,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제단에 불을 내리셨고 재물 위에 불로 응답하신 분이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나와서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며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6개월의 삶의 모습들은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가야 되는 6개월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을 살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해가야 될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가 진정으로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성공입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입니까? 우리가 아까도 찬양 드리면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소원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경험하는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그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3절 하겠습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하나니 생명길 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지난 6개월의 삶을, 전반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고 세상에서는 물질을 많이 얻었을지 모르겠지만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신앙적인 삶에는 혹시라도 실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 더 중요하죠. 세상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고 가족들과 편안히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축복, 세상이 주는 것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목숨도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6개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 하루하루 어쩔 수 없이 되는 대로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일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직장생활 해야 되고, 내가 사업해야 되고,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남은 6개월도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돈 벌어야 되니까, 직장 다녀야 되니까, 사업해야 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으니까 그렇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야곱이 얼마나 형 에서의 복수를 두려워하면서 피했겠습니까? 홀로 있는 그 광야에서 그곳은 얼마나 야곱이 외로웠겠습니까? 그 외로운 야곱에게 삶으로 지친, 속인 것으로 지친, 거짓말의 삶으로 지친, 어쩌면 심하게 이야기하면 사기꾼과 같은 삶에 지친 그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면서 어느 광야에 머물렀을 때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남은 6개월도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6개월을 살고 났을 때, 한 해를 마무리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외삼촌의 집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한 곳에 머물렀을 때,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있는 모습입니다. 늘 위축되어 있고 늘 주눅 들어 있고 늘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의 모습들, 암담한 현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남은 6개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신앙의 삶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남은 6개월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늘 복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선의 감화 감동 뜻하심의 역사가 지난 6개월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6개월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이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